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미신적 신앙으로 변질되다, 미신적 신앙으로 변질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현상과 또 종교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결국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러한 종교로 변질되고 또 신앙은 미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비는 그러한 종교처럼 변질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어제까지 우리 살펴본 삼손이 이제 죽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은 또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사사시대가 점점 더 타락되고 또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또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근본된 말씀을 중심으로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슨 미신이나 귀신이나 어떤 다른 신이 아닌 창조주이시며 또 우리와 또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부르고 간구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보면 미가의 괴상한 신앙생활이 나타납니다. 이 미가라는 한 어머니의 아들이 있었지요. 이 아들의 신앙이 이상하고 괴상하게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미신적이고 우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이 은 1,100개를 엄마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데 만약에 그것을 못 찾으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고 또 그 사람이 벌받도록 막 기도했나 봅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이 듣고 사실은 엄마의 그은 1,100을 자기가 훔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주는 받기 싫으니까 엄마에게 다시 그 은 1,100을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그를 징계하거나 야단치거나 훈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2절 끝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지금이라도 가져왔으니까 기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아니죠. 은 1,100이란 건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참 미신적이니까 그 부모가 이런 것도 징계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을 통해 우상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돼요. 4절에 보면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은을 가지고 은장색에게 가서 그 만드는 그런 은공예사에게 가서 은장식, 그러니까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신상을 딱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들 미가의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또 그 제사장은 그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이 제사장들이
이 옷에 장치하는 건데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가정신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랬던 이유는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기 핵심적인 문제가 나오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 가문을 위해서 그냥 비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수준 떨어지는 그 미신적 종교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만들어낸 종교적인 미신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한 족속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자로 구별되어 놨는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이 레위인을 보살피지 않으니까 레위인이 떠돌아다니게 되고, 또 하나는 한 가정의 이 미가의 집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이 가정에 소속된 이 율법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이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 레위인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것 자체가 문제죠. 사실은 이스라엘 11족속이 이 레위 가문의 이 한 족속을 보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사드리는데 전념하기 위해서 구별된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청년 레위인이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들이 레위인을 존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떠돌게 되었다. 소위 말해 레위인이 일자리를 찾아 떠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지금 돈에 팔려가는 거죠.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성전에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뭐 거기도 신상이 있고 신당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냥 레위인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결국은 미가의, 여기 보면 미가가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지만 결국은 그 돈에 얽매이면서 미가의 그냥 하수인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 청년이 외로웠던가 봐요. 또 이 청년 레위인이 나이도 어리니까 미가의 아들들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사실 미가의 의도는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했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그 돈의 노예가 되면서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그 아들이 된 거죠.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말은 하수인이 되고 하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이죠. 레위인이 들어오고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가 복을 받을 줄 알았지만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가끔은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앞에 물질 만능주의 앞에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지배하고 상황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참 너무 힘들었는지 몰라도 그 집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3절을 보면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레위인이 자기 아들이 제사장 할 때도 복이 있었지만 이 레위인을 정통적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자기 가정에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맞지만 빌고 뭐 말고 이런 존재가 아니죠. 미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 기독교를 대하고 또 말씀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교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과 또 그러한 미신적 신앙을 우리는 배격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참 성도와 또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별된 걸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미신과 구별된 살아있는 하나님,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해서 이제는 성도도 타락하고 지도자도 타락하고 종교인도 타락하고 그런 지경에 빠져버렸습니다.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점점 하나님을 잊혀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듣고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우리 신앙의 요소들을 잘 제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